이제 무더위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더위 핑계 대지 마시고, 또 뭐 휴가 때문에 뭐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로 나오셔서 그동안 계획으로 낙태했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잘 점검하시고 바로잡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달리려면 신발끈을 조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고서 우리 달릴 수 없듯이 영적인 신발끈을 잘 조이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야 이제 달려가라 말씀하실 때에 힘차게 여러분들 그 목표를 향해서 승리와 형통과 축복의 자리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서 그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금요시를 하면서 좀 소리를 많이 지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좀 목이 좀 쉬어서 여러분들 좀 듣기 좀 어렵겠지만, 어떤 분은 또 이런 목소리가 또 은혜로운 목소리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목소리. 근데 일부러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내가 목이 좀 쉬어서 저도 말씀 전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오늘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귀를 활짝 넣으시고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면 오히려 이 거친 목소리 통해서 오히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끼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여러분 놓치고 가면 누구 손해도 아니고 누구 손해예요? 바로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해보지 마시고 여러분 복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죠. 우리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설교, 지금 부흥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살펴봤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부흥의 그런 소문이 났던 좋은 모델들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가 그런 모습도 살펴봤고요. 또 부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부흥의 길에서 돌이켰던 사울과 같은 불행한 인물에 관련된 말씀도 나누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부흥할 기회를 주시지만 누구나 부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경고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자가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좋은 계획 세우시고 그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 주어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 돈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 좋은 특권을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좋은 특권을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는, 상실한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불행한 자의 그런 대명사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마음의 근심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부흥의 주인공으로 역사 가운데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이 부흥 시리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가 단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부흥 시리즈 설교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심령의 부흥,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심령이 너무나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또 우리 심령이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메말라졌는데,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여러분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터전 닫고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그 궁극적인 부흥의 날, 그 날을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참 안타까운 사건, 참으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우리가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정복해야 할 성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다 아시죠? 여리고성. 근데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고,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성을 아주 견고한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이 보통 한 개,
한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특이하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마차가 운행될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 성벽을 개원했을 만큼 굉장히 견고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으로 이 성을 구축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정복한다고, 여리고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능한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버거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군사적 훈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매일 밥 먹고 일어난 산 일이 뭐죠? 그냥 걷는 거였습니다. 그냥 걷는 거였어요. 정치 없는 이발길, 그냥 걷는 걸, 나그네 길,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걸은 것밖에는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맞닥뜨린 그 성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견고한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 성을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탁월한 전술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제일 잘하는 거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걷는 겁니다. 그래? 걸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걸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실은요. 무슨 전쟁을 준비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뭐 폭탄을 제조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다 필요 없고 걸어. 그냥 너희들 제일 잘하는 거니까 걸어. 너희 38년, 40년 동안 걸었잖아.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거 해. 그래서 걸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걸었어요. 걸으면서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노망이 나셨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7번 돌라 말씀하십니다.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그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지르라고. 진짜 미쳤구나. 우리가 보는 것도 그런데 이제 소리까지 지르라고 하는구나. 미친놈의 전형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털을 흔드셔서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이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장면이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의를 하게 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책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터인데 들어가서 어떤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중하신 명령,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산물, 그 전리품의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딱 한 사람이 어기게 되어지죠.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아간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 은밀하게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자기가 원했던 몇 가지 물건을 훔쳤습니다. 사실 그게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탐심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몇 가지 물건들을 훔쳐서 자기의 장막에 숨겨두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고통을 갖게 하시죠. 그게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패배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병력과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도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 지도 봐도 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관뒀는데 근데 그 아이성을 제가 그 지도를 통해 보니까요 정말 산 등성에 있는 조그만 성입니다. 산 등성이 뭐 산 꼭대기도 아니고 산 이렇게 구름진 언덕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상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 몇백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더라고요. 그런 성인데 그들이 그 성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괴롭게 하는 자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간의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운명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사람으로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가 그 자기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리죠. 큰 절망에 빠뜨립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수많은 전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징표가 되어지는 사건, 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었단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변화되어지는 이 분명한 징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정복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게 될 것임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인간이 한 일은 그냥 거는 것밖에 없거든요. 별거 아닌 그 아주 작은 노력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전적으로 도우셔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야, 인간의 어떤 힘들, 노력들, 의지, 니네 경험들 이거 다 내려놔, 다 내려놔. 내가 너를 점점 도울 거야. 앞으로 너희가 걸어갈 그 가나안 정복의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가나안 정복의 과정은 내가 주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룰 거야. 너희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게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리고성 정복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굳이 나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 전쟁했거든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에서만큼은 전쟁이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 성이 무너져버리는, 성을 정복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죠. 그건 암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복 사업을 하면서 장차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 그 전에 다윗의 왕국이죠. 다윗의 왕국도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 일에 내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를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리고성의 정복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정복이 인간의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 순결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인간의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 정말 그 거룩 그 자체, 성결 그 자체, 정결한 그 자체, 그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리품도 아무리 탐나는 것이다 할지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원해 줄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를 도운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원해 줄게. 내가 너를 후원해 줄게. 내가 너를 공급해 줄게. 주야, 다시 할게. 내가 너를 공급해 줄게. 내가 너를 지원해 줄게. 내가 너를 후원해 줄게. 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리품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애쓰고 수고해서 전리품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 거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 내가 지원하고 공급하고 후원해 줄 테니까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너희 삶을 정결함으로 드려라. 너희가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간이 자신의 그 작은 욕심, 독심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초석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만 그 성결함을 훼손하는, 성결함을 방해하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간이 행한 그 탐심은요, 그냥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냥 묻혀두어도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몇백억, 요즘은 몇백억 횡령하고 좀 깜짝도 하지 않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런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배추 한 벌, 은 몇 덩이, 이거 시가로 따져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여러분 고작 훔쳤다고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야박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임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표로. 거기서 훼손이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결이 훼손되어지면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왕국도 역시 불결할 수밖에 없고 역시 거기는 오염될 수밖에 없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결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결을 훼손했던 아간의 죄를 엄중히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 장로님께서 본인의 교회 섬기는 교회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들을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심과 인간의 어떤 이해 당량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과연 그래도 되느냐, 장로님들이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이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에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울며 회개하며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크시니까 잘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 이걸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참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 장차 다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완전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요, 여전히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여전히 잘못이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완전합니까? 완전해서 같이 삽니까? 완전해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부터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흠과 티가 있어요. 잘못들이 있습니다. 허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추구할 일이 뭐냐면, 너는 그런 흠이 있어, 너는 그런 잘못이 있어, 너는 그런 허물이 있어, 그걸 들춰내서 아웅다웅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흠과 티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미련스러움이 있고 우둔함이 있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그런 도구로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허물 없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미련이 작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거룩의 그 나라, 완전한 성결한 그 나라, 완전한 그 선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미력하지만 마음을 모으고 미력하지만 우리 재능을 모으고 우리 시간을 모으고 우리 물질을 모아서 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심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교회 가운데 있고 가정 가운데 있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성결을 우리 스스로 훼손하는 아간과 같은 죄를 지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결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성결해야 되고 우리 생활이 성결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가정이 성결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결해야 되고 이 땅이 성결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제물 되어져 가지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레위기사가 제가 아이들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레위기사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에 대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어제 저희 둘째 딸내미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손 끝에 피가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칼에 대서 피가 나는데 그 조금 손톱에 이렇게 손가락 한가운데 피가 확 번지는데도 그 보는데 소름이 쫙 끼치지 않는데요. 근데 사실 레위기서 읽어보면요, 피가 그런 정도 피가 아니에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피가 막 사방 뿌려지고요. 네? 일종의 도살자. 그 얘기가 바로 레위기서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레위기서 그 이야기가 그 피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결국엔 흠과 티가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케 한다. 거룩하신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그 희생의 제물된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깨끗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특권과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사에 어떤 관련된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피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던 구약의 제사법을 폐지하시고 율법에 마침 놓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모든 허물로부터 깨끗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을 덧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그런 깨끗함을 덧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합당한 도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뭐라고 지칭해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 성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 성결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 마음, 생활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동일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건축물 하나 세워가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축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행해가는 거룩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성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을을 좀 성결하게 하자.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아이들 정말 말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요, 얼마나 거칠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 아이의 생각이 뭔지, 그 아이의 의식이 뭔지 그 말 한마디 동안 다 평가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은혜 끼치는 말, 독스러운 말,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입만 열면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말을 그냥 거침없이 내뱉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딴 동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미지근한 반응은 뭘까요? 한 가지라도 우리 입에 우리가 성결함을 덧입은, 의로움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말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즉각 회개하셔야 돼요. 욕설은 다 무셔도 안 돼요. 저도 가끔 운전하다 보면 하도 화가 나서 A, B, C, D, E, F, G 이게 순간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죄의 본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이런 경계에 서있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현장을 우리가 훼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간이 저지른 죄는 작은 거였어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작은 탁심이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아니 내가 말 한마디 한 거, 내가 욕 한마디 한 거, 내가 뭐 불평을 짜증내고 말한 거, 누구 시기에 하는 말, 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아간과 똑같은 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성결함, 정결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가 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이 입을 두고 나오잖아요. 그죠?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그럴 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주여 내리셔야 돼요. 주여 이렇게 그러면 입을 통해 나오려면 모든 악하고 저주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은혜로운 덕스러운 말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시작.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은 세 번.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죄들을 짓고 살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조심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누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근데 우리가 은밀하게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죄들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잘했거든요. 객관적으로 잘했어요. 왜냐하면 찬양 축제였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워십으로 직접 한 아이들은 우리 애들밖에 없었어요.
다른 팀들은 다 남이 불러주는 찬양 속에서 자기 몸부림만 좋지 다 남이 부르는 찬양을 했지 직접 자기들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한 교회는 우리 애들밖에 없다. 그리고 얼마나 깜찍스럽겠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이 그 깜찍한지 몰랐어요. 평상시에 볼 수 없었다. 그 깜찍하게 무대 위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깜찍할 뿐이었습니까? 애들이 그 얼굴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모함이 있구나. 그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너무 평안했고요. 제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1등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딱 결과가 나오는데 속은 상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건 비리야, 이건 음모야. 도대체 심장이 누구야 도대체. 만나기만 해. 주최 측의 농간이야 막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표시 안 했어요. 웃으면서 그래. 제가 주최 측 하신 여성교회한테도 막 칭찬하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요 남에게 티 안 내고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런 항상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맨날 괴로움 속에 살아요?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수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육신의 법과 하늘의 법 사이에 늘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건 우리의 실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마음의 성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영성생활, 경건생활에 더욱 힘쓰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성도에게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암송해요. 이제 시작.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성결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 영성생활, 경건생활 여러분들 부단히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찾아오는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을 해집고 우리 마음을 번뇌케 했던 그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이런 문제를 던짐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그거 하는 거야.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는 작업이 그 작업입니다. 그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말씀을 듣고 종교적인 행위로서 기도하는 것은 세속적인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타 종교 사람도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한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이 열심히 하고 그럼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부흥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성결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스타일이 깔끔해서 그렇다고. 근데 제가 깔끔한 스타일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삶에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는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분주하고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가요? 라고 돌아보세요. 여러분 흔하게 편하게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죠? 그죠? 우리 학생들 아마 제일 가까운 데가 책상이잖아. 거의 하루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너 부담스러운 말이었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그 책상, 여러분 머물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안방, 건넌방, 공부방, 거실, 여러분 주방, 화장실. 예전 어른들도 며느리를 구할 때 어디 가서 봤다고요? 그 집에 장독대에 올라가 보고 부엌에 들어가 보면 그 며느리 삼을 여자의 가문의 인품과 그 가문의 어떤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생활이에요. 우리 생활이 얼마큼 정리되어 있고 생활이 얼마큼 덕스러운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소를 하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건강상의 유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찾아왔는데 오늘 새로운 우리 자매님도 오셔서 반갑고 또 반갑고 엄청 반갑고 매우 반갑고 무진장 반갑고 그런데 우리 자매님 오셔가지고 교회를 딱 봐 첫인상이 구중주네. 진짜 뭐예요? 어수선해요. 그게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딘가에 방문했는데 아까 그런 백사장 쓰레기로 가득한 그런 백사장 해수욕장 다시 가고 싶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자리가 지저분하면 저는 오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월의 환경들을 정리해야 하십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렇게 폭탄 맞은 모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쟁 폐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10분, 15분 씻고 다 도움되면 저 10분이면 다 정리해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정리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책상들 이렇게 가서 오늘 집에 가서 골드벨 끝나고 가서 바로 정리하세요. 한 번만 정리 딱 해놓고 쓰던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렇게 훈련만 잘 되어지면요 특별히 여러분도 대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정주행한다 그러는데 제가 정주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저분하게 사는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제가 여러분 집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잘 몰라요 저는. 그러나 우리는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의 작은 처소를 방문했을 때 아, 이 사람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살아? 이렇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에서는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듣겠어요? 야 책상 정리나 해. 이 집구석이나 정리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호텔 가면 어떻지요? 모든 게 깨끗하고 정리용들이 잘 되어 있고 서비스가 좋잖아요. 근데 여인숙이 가면 제가 뭐 장소를 피말을 안 했지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하고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가를 많이 지불한 호텔은요 거기에 맞는 품격 있는 삶의 처소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의 방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결함들, 우리의 말에, 마음에, 우리 삶의 방식들의 어떤 성결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조금 더 걸림이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막 난무하고 인간의 탐심들과 인간의 어떤 그런 야욕들이 막 난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막 훼손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장면이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오늘 다 인정하신다는 그런 성결한 교회의 모습,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존재로서 성결한 존재로서 섬기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흥의 시작은 성결함에 있음을 오늘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고 예표였습니다. 바로 그러나 그곳에 아간의 탐심으로 인한 이 더러움과 오염됨과 추한 것들이 깃들었을 때에 주께서 그런 과감히 제명하시고 제거하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깨끗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 작업을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방해되어진 것 있습니까?
이것을 훼손하는 더러움들이 혹시 저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의지하오니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저희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